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선동한 군중들의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일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만약 우리가 무죄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무죄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 우리의 무책임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분명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지함으로 악을 선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습니다.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르고 건전한 말씀,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될 수 있으면 힘써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골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명패가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명패를 붙였는데요, 빌라도는 이 명패를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로 적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슈아 하 나사레이 브멜렉 하 여후딤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이제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앞글자만 따면은 앞글자 한 글자씩만 따면은 야훼가 됩니다.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표현법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편과 잠언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은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앞글자만 따가지고 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행시니 이행시니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에크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앞글자 한 글자만 따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쓰라고 한 대로 쓰면 앞글자만 따면은 야훼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란 말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대번에 그걸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란 말을 붙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그래야 지나가는 히브리인들이 보고서 이 앞글자만 따니까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요구했고요. 라틴어로는 예수스 나사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렉스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RI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명패에 그렇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앞글자인데 이렇게 렉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알자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헬라어로는 예수스 나소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입니다. 말이 다 비슷한데요, 바실리우스가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자,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23절을 가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옷을 네 깃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두 4명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통으로 된 주님의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시편 22편도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의 18절을 보면 읽어드립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자들은 무려 300곳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예수님에게 일치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여러 여인들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누구냐면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는 다른 성경과 다른 복음서들과 연결하면은 이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군가 하면은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즉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주님은 사촌지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과 잘 아는 사이라고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냐면 주님의 모친 마리아, 또 이모인 이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모두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서로 친척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현직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글로바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스펄전 D.L. 무디의 요약 설교를 읽어보니까 바로 이 가던 두 제자가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던 제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십자가 아래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3명이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12제자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를 모시도록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은 주님의 부친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반부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운명의 때가 다 이른 것을 아신 겁니다. 이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주님의 입에 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초반에는 포도주를 마실 것을 주님에게 입에 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이 순간에는 그 신 포도주를 마다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초반에 받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통증을 줄이는 무통증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마취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마취를 거절하고 수술을 받는 사람처럼 그 육체로 온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목을 축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면은 로마 병사들이 일상으로 소지하는 소지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지순례를 많이 하셨고 이런 성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니까 이 해면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물건들을 쭉 진열해 놓는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면이 있다고 신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책에서도 듣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할 때 물에 적셔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휴지가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며칠을 울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과 수치까지도 대속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대속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럽디 더러운 것까지 주님께서는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텔로스, 텔레비전,
멀리까지 영상을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저 끝에까지. 이 텔로스가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무슨 뜻입니까?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 청산했다,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을 외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속건제물의 의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을 변상하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갚으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주님은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 모든 불경건을 갚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불가능한 제사였음을 깨닫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흠없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흠한 어린 양 아들이신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가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오직 누구만이, 부모님만이 그 아픔을 대신하는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감당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그 모든 불경건의 죄악을 다 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천국과 영생을 마다하겠습니까? 마땅히 모든 인간은 즐거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땅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